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감사는 예배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간의 가장 큰 의무 가운데 하나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은 예배는 곧 감사요, 감사는 또한 예배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적용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를 생각해 보면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을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이 표현한 첫 번째 감사지만은 아마도 아담 때로부터 이 감사는 시작되지 아니하였나 봅니다. 창세기 8장에도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8장 20절을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요, 그의 얻은 것에서 10의 1을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지만은 제사장들에 의해서는 특히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아마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유월절, 히브리 민족이 가장 큰 명절로 생각하는 유월절의 절기가 지켜진다고 볼 수 있고요. 히브리 민족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수장절도 바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모든 이제 연말이 되어서 가을이 되어서 농사의 수확이 끝나고, 그리고 모든 과실의 결실을 다 맺어 끝내고 나면은 기쁨과 감사를 표하는 축제가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물론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미국에 와서 맨 처음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한 것이 교회를 짓고, 그리고 감사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어떻게 하셨어요? 300년도 되지 않은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 최고의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축복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좋은 방법들,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것인가? 그 첫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수차에 걸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가서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이하를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역경을 당했다고 하면은 성경에 가장 많은 시련을 당했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욥은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모든 것 주신 자도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다 빼앗겼어도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감사의 마음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욥기 42장을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처음 복보다 갑절로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언젠가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사회적으로도 꽤 덕망이 있고 신앙심도 아주 깊고 신앙도 아주 얼마나 신앙생활을 예쁘게 잘하는지 몰라요. 또 사업도 잘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너무 몸이 자꾸만 피곤해요. 자고 일어나면 피로가 좀 풀려야 되는데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질 않고 그래서 하루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간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이 너무 상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참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오래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수술을 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좀 늦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살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글쎄 오래 살면은 한 6, 7개월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 같은 진단을 받았어요. 집에 왔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아직 자식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내를 생각해도 막막하고 여러 가지 사업의 모든 일들을 생각해도 막막하고 그런데 문득 저녁이 되어서 그가 생각난 것이 있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요, 내가 이때까지 참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 했나 그렇게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저 열심히 사업해서 그냥 먹고 산 거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이 땅에서 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내가 6개월 남짓 산다는데 이 기간 동안이라도 좀 하지 못한 보람된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산을 조금 정리해서 자녀들에게 조금씩 줄 만큼 주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애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빨리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그의 입에서 오히려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죽게 되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렇게 내 삶을 조금이라도 보람된 일에 정리할 수 있는 6개월간이라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자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사하고 또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지냈어요. 6개월쯤 지나면 이제 병세가 악화가 돼서 누워서 뭐 이렇게 복수가 채여서 이제 죽을 때 기다려야 되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6개월 전이나 뭐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서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의사에게 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제 검사를 다 하고 며칠 있다 다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선생님, 제가 오진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간증하기를 의사가 오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것도 이건 간암이 분명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사는 내 삶 속에 이런 더 많은 시간 동안
감사하며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것이다. 자기는 그렇게 확신한다는 거예요. 의사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오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면서 지금 이렇게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 생각도 그래요. 가남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열심히 사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육신의 죽음이 찾아올 때 인간은 절망하기 쉽습니다. 육신의 질고가 찾아올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감사함으로 전화 위복의 새 역사를 창출해내는 이런 놀라운 일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는 병들으면 병원도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그러지요.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는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정죄도 하시고 우리에게 용서도 하시는 분, 오직 한 분.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가 나를 용서하시고 그가 내 삶에 축복을 주시는 바로 그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놀라우신 분.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기만 해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인간이 지나가다가 어떤 거지에게 동전 몇 잎을 주면은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감사하다고 수도 없이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양자를 삼았더니 고마움을 전혀 알지 못하더라는, 그래서 개탄했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조그만 일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와 같이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등불을 주실 것이고, 전등불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과 별빛을 주실 것이고, 별빛과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찬란한 태양빛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와 닿아야 됩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으로, 더 놀라운 감사의 아름다운 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범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절기가 많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날도 있고요, 어린이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머니날, 그날만 어머니 생각하는 날입니까? 어린이날, 그날만 우리 아이들 생각하는 날입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절기 때만, 그때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옳지 않습니다. 신자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이 나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항상 준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같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생활, 이것이 오늘 하루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항상 언제나 성경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양에 나타나는 것보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더 관찰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며 행사로서의 감사보다는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따뜻한 사랑,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효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용돈 조금 드렸고, 그리고 옷도 사드렸고, 하루 세 끼 밥 해드렸고, 이것만 하면은 나는 이만하면 효성스러운 자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하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주면서도 아이고 지긋지긋해, 우리 어머니는 어디 밖에 가서 한 끼라도 먹고 오시지, 그냥 꼬박 세 끼를 다 집에서만 잡수시나, 이런 마음 가지고서 여러분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효성이 되겠습니까? 노인들이 소외감을 잘 느낀다고 그래요. 왜 소외감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에게 없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가족이 많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식과 절차 그 이전에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 감사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참다운 마음의 헌신을 원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나 스스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삶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하는 이런 삶이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해야 돼요. 삶을 통해서. 라이니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말만의 감사는 원치 않고 행위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어떤 의미에서 생활은 바로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은 거기에는 가정생활도 있을 것이고 직장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할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모든 삶들, 이것이 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감사, 그런 것들만 삶 속에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왜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가? 어떤 문헌에도 감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많이 언급한 문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서 삼경이 아무리 훌륭한 고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감사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예요? 이것은 곧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곧 감사하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척도라는 말을 해요. 이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의 감사하는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길이가 어떠한지, 높이가 어떠한지를 가름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늘 감사할 것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받은 복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최악의 경우도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요. 감사하는 자에게 최고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감사라는 말씀 드렸어요. 어떻게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요? 항상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요?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요?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생활 전체가 늘 감사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친히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중심을 다해 감사하고 삶을 통해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넓게 확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